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081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0장은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과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의 한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살펴보신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언자적 행동을 합니다.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유다에 닥칠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갔던 항아리를 백성들 앞에서 깨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장차 닥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성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행동은 그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오늘 보실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 이후에 이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성전에서 말씀 선포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체포에다가 가둬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수훌은 이렇게 하루 동안 감금시켜놓고 아마 충분히 교훈이 됐을 것이라, 이제 위협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풀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바수훌에게도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간밤에 여호와께서 너희 이름을 바꿔주셨다.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 바수훌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골 미사빕, 정확히 발음하면 마고르 미사비브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바수훌은 그 뜻이 주위가 풍요로운, 주위가 풍족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과 주위 환경이 풍족하다라는 뜻이 바수훌입니다. 그러나 마고르 미사비브는 사방의 공포라는 뜻입니다. 사방이 공포로 가득하리라
뜻인데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4절에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사면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는 사면에서 공포를 맛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당할 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레미야는 바술과 그의 가족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술은 하나님의 예언자와 말씀을 함부로 대한 것으로 인하여 죽게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직을 행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에 대한 한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그 예레미야의 한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과는 많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 7절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유하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억지로 이 일을 시키셨고 나는 어리석어서 그 일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도 표현되냐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겁도 없이 맡았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에게 강제로 이 일을 시키시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지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예언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데 그 예언이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이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종일 욕한다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깊은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이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 미움받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대가는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그 입만 바라보다가 그가 실수하면 치명타를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는 사람들마다
기세가 등등,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의 근거와 믿음을 11절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그런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애통함과 고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하여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난 소식을 전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합니다. 17절과 18절은 더 끔찍합니다. 그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잘 태어나서 슬픔과 부끄러움을 당하는가라고 한탄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한탄은 욥의 한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둘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으면 예레미야와 같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짊어지면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가 도사같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누가 힘드시겠습니다. 그러고 위로를 해주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도 당하셨는데요.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야 그게 좋은 신앙이고 또 그게 실제로 되어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속았다고 표현합니다. 거의 신성모독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그저 열정과 사명감으로 불태우실 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며 그 일로 인해서 한탄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지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쁜 일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며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전혀 감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에서는 고난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로봇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울며 한탄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성도들 대부분 고난이 있을 때는 불평을 하지만 그 불평을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냥 요나같이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평을 해도 신앙 속에서 합니다. 성도가 떠나려고 했다면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의외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증명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지경이었으면 놓았을 텐데, 신앙을 놓았을 텐데 이 사람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저 사람은 자기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구나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쁨보다는 인내로 증명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는 기쁨이 찾아오지만 그 단계가 무르익고 원숙하게 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이 있느냐의 문제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유혹이 있을 때 인내하여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살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아마 거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건 기도의 능력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알기 원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 힘에 지나는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우린 다 잘 압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다니면서 그 고난들 중에서 하나라도 면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받은 비난은 예레미야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민족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반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단 단체를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라고 이해됐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연병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9절에 있는 대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을 죽음을 통과하는 인내를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과 구원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갚고 억울함을 풀며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께서 나의 오름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공감이 되십니까? 그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세상이, 친구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하나님, 난 더 이상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날 좀 놔주십시오.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성도의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성도의 길을 인내와 눈물로 걸음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높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사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좁은 길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를 붙잡고 인내로 걷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며 우리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한탄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좁은 길을 갑니다. 억울한 길을 가며 무고히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갑니다. 바울도 오죽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이요, 주께서 드러나시는 멋진 무대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서 주께서 걸으라고 허락하신 인생길을 마음을 다하여 슬프고 힘들어도 주를 붙잡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아주시고 때때로 위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